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아까 광고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 선물을 제가 준비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따로 우리 전도사님이 챙겨줄 거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알았죠? 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글, 서신서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적인 게 조금씩 있습니다. 많은 공통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의학 용어가 이상하게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좀 많이 나와요. 왜 의학 용어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많이 등장할까? 그 이유는 바울이 누구랑 친한지를 알면 됩니다. 바울이 의학 용어를 자주 사용한 까닭은 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자 직업이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그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단짝이며 동역을 했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장미의 가시와 같은 나에게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간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간질도 있고, 때로는 바울이요, 눈이 침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잔병치레들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돌보고자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가기도 했고, 바울이 쓸 서신서를 대신 대필해서 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한 동역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의학적인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지금 마치 자기가 의사가 된 것처럼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씩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했던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언젠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든지 말든지 간에 그들은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자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고상하고 나는 조금 더 참신하고 나는 조금 더 세련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부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관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착각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1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아직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육신에 속한 너희의 모습은 꼭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신앙의 어른으로 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또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히브리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솔직히 누가 썼는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인 것으로 어느 쪽에 동의하냐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라는 게 유대 지역, 로마 지역 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에게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궁금한 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되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또 뭘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전부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부터 뭘 했냐면 우리나라도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주권이나 신념을 없애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어머니 백유민족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뿌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창씨개명을 그때 당시에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와서 그들의 민족성과 혈통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민족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더 나아가 이제 어느 정도 시대가 흘러서 로마 시대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의 상인 길드라는 그러한 상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과 민족성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좀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지금 너희가 그 정도의 믿음의 연륜을 가졌으면 마땅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될 위치인데 내가 보니 아직도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내용과 히브리서 5장의 내용이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에 우리는 토를 달 필요가 있어요. 왜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도록 말씀을 연구하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요. 그러면 경험한다라는 게 뭔데요? 경험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동침하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동침하여라고 할 때 그때 야다를 쓴단 말이에요. 그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알다, 경험하다,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 아는 경험을 이들이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겉으로는 알고 있지, 겉으로는 알고 있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꼭 1등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경험은 전혀 없는. 근데 이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 같은 이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러한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성경을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를 자기의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저는 저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보다 신앙적으로 뛰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한참 낮아요.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 따라갈 수조차 없어요. 저만 봐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의 깊음까지 있냐라고를 말을 하지 못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러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질타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이러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큰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큰 산인 홍해를 건넜으니까, 큰 바다인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우리는 두 발 쭉 뻗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요, 그 족속과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그대로만 있었으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우리를 왜 홍해를 가르고 그 안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해서 죽게끔 만드냐.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그 전쟁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애굽에서 탈출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만 똑같이 살면 됐어요.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어쩌면 덜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세상과 맞짱 떠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길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단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단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사단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사단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그러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식으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요, 너무나도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성공과 현세적인 부, 명예,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피할 길로 만들어 주신 게 교회란 말이에요. 제 친구 한 명이요, 어릴 때 키가 1년에 한 15cm 이상을 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확 크니까 성장통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성장통이 오다 보니까 살도 트고 체력도 급격하게 약해졌다고 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빨리 자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리다고 표현했지, 어리숙하다고 표현했지 틀리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리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다라는 것은 언젠간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울의 바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리다고 판단했을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멘.
왜 이들을 어리다라고 표현했냐면 그들 속에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기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시기라는 단어는 뭔 말이냐,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 그저 열심만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시기예요. 시기. 적어도 목적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좀 알아야, 물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향을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걸어가야만이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시기와 분쟁 때문에 제대로 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냥 열심만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자체보다 교회 중심이요, 사람에게 쏠려 있음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써 있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나온 문제가 뭐예요? 4개의 파로 나눠졌다니까요. 4개의 파로.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써 있어요.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그 사역자라는 앞에 조그만한 숫자로 1이라고 써 있어요. 숫자 1. 그리고 그 숫자 1을 따라서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집사라고 써 있어요. 집사. 바울은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역자, 곧 집사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뭐예요? 집사는 말 그대로 주인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해요. 곧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희들이 복음을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름받은 종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부름받은 집사에 불과한데 왜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고 나누고 있느냐? 이게 마땅키나 하냐, 가당키나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은 그 씨앗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간접적인 거야. 간접적인 거. 만약에 정말 씨를 심고 물만 잘 주면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면 저희 집에 있는 화분들은 지금까지도 살아났어야 돼요. 저희 집의 화분들은 대부분이 이상하게 죽어요. 아니, 물도 주고 씨도 잘 심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관여함이 없어요. 생명 자체에는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식물이 자라는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역할만 다를 뿐 그 가치는요 동등하단 말이에요. 우리 몸 가운데 여러분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눈과 귀의 가치를 가지고 뭐 누가 더 낫냐 마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없는 사람, 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이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요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분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게 될 때, 그 은혜를 드러내는데 동역자로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찬양 절단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한 번씩 부르지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